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여성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세 명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서로 앞다투어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람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여성은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와 달리기 경주를 하여서 나를 붙잡는 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조를 하기 전에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가득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달리기를 시작했고 한 청년이 그녀를 거의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돈을 한 움큼 쥐어서 그가 오는 길에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돈을 보고는 그녀를 쫓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을 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그녀는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그녀를 가까이 쫓을 때 마찬가지로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길가에 뿌렸습니다. 이 청년도 돈을 줍느라고 여성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달리는 동안에 세 번째 청년이 그녀에게 점점 가까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 구원자는 돈으로 인해서 그녀를 단념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서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하는 것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와 건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무엇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부와 건강,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왜 이 목숨과 몸을 위한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론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까닭 모를 일이 나에게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 자신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부모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부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해하는 것이고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우연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중에 또 하나가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부와 건강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일단 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볼 일이에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볼 일이에요.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을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결국은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우연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운명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고 모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럼 어떠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기대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그렇게 속으로 웃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라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시지 않더라고요.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뭐겠습니까? 사라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너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곧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정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책 없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셨던 것이죠.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도 아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도 아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안 주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다 두려워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천국을 믿는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은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천국을 만져본 적도 없고 천국을 느껴본 적도 없고 천국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봤다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천국을 만져봤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성이나 상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원한 세계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이럴 것이다, 천국이 저럴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대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허구로 드러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세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어요. 낙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처럼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의 인생관과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은 서로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사도 다르고 서로의 근심거리도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바가 달라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죠. 재산에 있고 성공에 있고 자아성취에 있어요. 이 세상 일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코로나, 사실 이런 것들에 큰 근심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내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영혼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영혼에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영혼에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내 근심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데 큰 근심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안녕과 자랑과 욕망이 아니라 영혼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구할 거예요.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라지고 오늘 이 말씀만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사실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만큼 오해가 많은 용어도 드물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차 미래에 들어갈 천국.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의미보다는 현재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미래적인 의미보다는 현재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가 나의 삶에 임했다. 이것을 믿고 의식하고 구하고 경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가 나의 삶 속에 임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믿고 의식하고 구하고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정의롭고 평등하고 사랑에 충만한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계, 어떤 우리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무엇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 먼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통치에 내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상태든지 뭔가 하나님과 바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겨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깨어 있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삶의 증표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미래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자신에게 어떤 그 사건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니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일의 결과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확신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의롭다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도 의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셨나? 예수님은 이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같이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병행해서 여러분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복음이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이 1930년대에 경제 불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있을 때에 어느 보험회사에 다니는 베벌리 쉐아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가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이 회사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쉐아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이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 쉐아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쉐아가 이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까? 나의 소망과 바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고 이제 5분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 5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을 다루는 데 쓸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